그래서 신앙고백 교리 예배와 안식일 한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어남을 따라서 첫째 문장, 둘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일전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여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일전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여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연의 빛, 즉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있다면 누군가 다스리는 주권자가 계시다, 온 만물의 주인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비추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사람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또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 땅 모든 민족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만물의 생명을 주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분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내적 마음, 내적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또 영혼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또 믿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내적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1은 4번째, 4번째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과 이향이나 사탄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가 정해야 될까요? 예배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칙대로 하는 게 바른 예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 예배하면서 상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예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낸 어떤 의식과 형식들을 반드시 무엇에 비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 규칙에 반드시 비추어보고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예배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예배자들의 확신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추기기 위해서 어떤 의식들을 첨가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버리고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 그게 흘러가 버리고 그게 미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릇된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강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공개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되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지의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호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괜히 거기다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금송아지 형상 만들고 어떤 거대한 사람의 모습 이래놓고 예배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3절에도 보시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건 예배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거 엄격하게 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중세 교회는 사람들의 이제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명목하에 교회 안에 조각상을 세워놓고 성화를 올려놓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성경이 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새롭게 했었습니다. 제2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항 시작.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신성이 세 가지가 세 신성으로 나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로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모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만 언급되는 순간 다른 두 분도 동시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 그것은 천사,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천사도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성인들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뭐라고 불리나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항의 두 번째 문장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보자가 중간에서 이어주는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다른 누구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꼭 중보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척해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피조물이랄지라도 어떤 성인이랄지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3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별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이해와 공경심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3항은 예배의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넓은 의미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옥조달리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도 기도를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뭘로 예배를 영화롭게 해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만 그냥 붙이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죠. 즉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이해가 필요한 이해. 주님 앞에서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는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이 공경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생각하고 또 온전한 거룩하심을 묵상할 때 깊이 의식하는 마음에서 공경심이 있다. 또한 겸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됩니까?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의식하는 그런 마음에서 겸손히 나무하십니다. 또한 열정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갖고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인내로 기도하며 예배하라 했습니다. 사망의 마지막 문장 보면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죠.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라틴어로 예배를 죽은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라틴어로 뭐 하고 있으면 되게 무슨 좋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엄숙하게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성경된 예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방언으로 하면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할 때는 방언 통역하는 자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줄 때라야만이 공중에서 기도하거나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 드려야 한다.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해 줄 대상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 때 기도해야 될 대상들, 세상에 있는 교회들, 위정자들, 사역자들,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을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면서 밤새 절하며 기도하였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그의 아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보시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고통 중에 구하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생수 한 통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요. 물 한 방울. 그럴 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걸음터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부자가 구한 것이 물 한 방울이었는데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는 아무리 강구해 지옥에서 강구해 죽은 자를 위해서는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어디에도 없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들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디 있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로 이끌어간다는 거짓된 교훈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고 비성경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일부만 먼저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온전히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르게 예배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 주님의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른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또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성교의 일들 교회의 관리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신앙 고백